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이 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앞두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25절을 읽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세 구절은 특별히 해석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고 어떤 소망이고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면서 했던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깨어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무엇이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너희의 자녀들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3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자랄 때 많은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저를 믿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또 이루어 가는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약속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함께할 것이다. 주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런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은 마침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는 완성이에요. 이제 이 약속대로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시온산에 서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다시는 눈물 흘리거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도리의 소망을 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3절의 편지를 이어갑니다.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한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노를 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잠깐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갈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탄다. 이 부부 사이라도 잠깐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서 잠깐 잠자리를 나눌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시는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노를 품을 수도 있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결론을 소망하게 되었으면,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걷는 길의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다면, 채워져 있다면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고, 오또기와 같이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의 순교 사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본 순사들이 두들겨 팼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고초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외친 겁니다. 오직 예수만 외치니까 일본 순사들이 요즘 말로 빡쳐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너를 고문하고 이렇게 너를 죽일 정도로 때리고 한데요, 어떻게 내 입에서는 예수만 나올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이들도 궁금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내 안에 예수만 채워져 있다. 내 안에 예수만 가득 차 있는데 나를 걷어차니까 예수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그만 찼대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걷어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있고 예수로 채워져 있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만 나오고 용서만 나오고 사랑만 나오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한 길로 왔다? 말 그대로 7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건들지 마. 이 성도는, 이 가정은 건들지 마. 아니 좀 시험에 들게 할까?
예전에 같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흔들어 봤더니 예수만 나오더라. 용서만 나오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 나오더라. 이들 건드렸다가는 우리의 진이, 우리의 나라가 오히려 잠식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섬기는 영광스러운 교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또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우리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23절에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약속인데, 영광스러운 믿부신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의 약속이다. 너희들이 눈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견디어왔지 않느냐,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왔지 않느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도 우리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토백 쓸림을 당하면서도 견디어왔지 않느냐, 이 소망의 능력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어느 순간인가 놓쳤습니다. 굳게 잡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굳게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믿음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굳게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이, 빛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이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서 조롱당하고 밟히우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속화됐다, 변질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배도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요? 배도의 때를, 주님이 오시는 때를,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때가 되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신부들이 심령이 너무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교회를 잃어가는 것을. 2024년 1월 1일에 들려온 지진의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큰 재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삼풍 백화점부터 배 침몰 사건부터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부터, 그래서 이런 많은 재난들이 있다 보니까 재난 전문 연구가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무려 수백 차례에 가까운 전조 현상들이 쌓임과 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라도 포착을 하고 대비를 하면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인재의 대참사의 과정을 보니까 그것들이 예외 없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나갔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숨기고 그랬더니, 알리지 않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이 재난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 이후로 없는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폼페이 사건도 알고 있고 많은 역사적인 재난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창세 이후로 없는 재난이라고 했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제 재난이 현실이 될 것인데,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은 어떻게 보면은 이행연습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재난이 크면 보는 자들이 다 기절하여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재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1월 성신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다음날 노을이 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이 맑겠다, 비가 오겠다 하면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나의 오음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1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을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않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나의 영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사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물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떡을 뗐다, 예수님을 기념했다, 성찬을 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나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선교의 능력이 어디서 왔나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깨어나기 원하는, 깨어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지금이 어느 때이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지 장래를 알려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요?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구했어요. 이전엔 나의 원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어져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국률이 부어지니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울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의 마음이 요동쳤는데 이제 오히려 나의 마음이 눈물을 쏟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눈 이후에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의 날카로움과 나의 차가움과 나의 육신의 눈으로 돌아보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누어지고 상처 주고 그랬다라면은 이제 아버지의 눈으로 돌아보아서 섬기고 용서하고 발을 씻기고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약속이기 때문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열어주실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고 선행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선함을 계속 그러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영향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흘러가는 겁니다. 주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볼물 터지듯 이제 터져나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용서가, 이 선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흘러가서 격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어떠했다? 더하여졌다. 향기를 맡고 따뜻한 그 빛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의 향기가 되어달라고.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빛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려야 될 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살려야 될 자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자체가 생각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을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심판의 때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했죠? 모이게 했습니다. 모여서 뭐 만들게 하셨죠?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나눴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정 어떻게 하셨죠?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모이는 것입니다. 노아가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자녀들을, 아내를 격려했기 때문에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 동안 산에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없이 자녀들이 좀 부족할 때에,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참을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고, 지금 이렇게 산에서 내가 방주를 만들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느냐라고 자녀들을 말하고 있을 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데 망치질이 왜 그 모양이냐, 지금 그렇게밖에 일을 못하겠느냐, 그렇게밖에 심 못 쓰겠느냐 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나뉘어졌을 겁니다. 망치 집어 던졌을 것이고 밥상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사랑과 선행을 끝까지 격려하며 품었기 때문에, 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노아를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품을 수 있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갈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고 진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진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모이실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모였나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함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만약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이제 주의 오심을 전하면서 위협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곳에 남아있을 성도님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라합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가 그랬듯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살려서 오늘날에 이르기
한 기생 라합이 그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모이게 하는 그 의인의 사명을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나누이는 자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나누어진 겁니다.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민족과 민족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어깨를 한번 나란히 해보겠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정말 대표적인 모습 아닐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 사역자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편지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지만 지금 수요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경아, 하은, 할렐루야. 우리 하율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청년들을,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23절에 있는 대로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약속대로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격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과 탓을 하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원망이 가득가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이기를 피하여진다. 교회가 맛을 잃고 소금을 잃다 보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88년도였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영광스러운 어떤 최정점에 도달했을 시기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기도원에 가면 학생들만 4,000명이 모였어요. 고등학생만. 그렇게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때 1,000만, 1,200만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떠한 모임의 그 결과가 나누어질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600만, 500만 이하로 봅니다.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이분들 다 어디 갔냐라고요. 그 결과, 그 원인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닌 약속을 붙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모이기를 피하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주인이 되어지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지 말고 깨어나서 어떻게 하라? 오직 권하여. 무엇을 권하라고요? 그 날을 권하라.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권하라. 이것으로 서로 위로해라.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잖아요. 이것은 하지 않고 그것만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콧방귀 낍니다. 또 조롱당합니다. 말 그대로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한 해 약속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골방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어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은혜의 강물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눈빛과 나의 표정과 나의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면, 묻어나고 향기가 바라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의 자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선포해 있었던 이 복음이 좌우의 날선 능력이 되어 그 소식을 들었던 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를, 일가 친척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 사랑과 선행의 격려로 살려낸 겁니다. 노아가 그 본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섬겨서 살려낸 겁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빌리지에 와서 이제 1년 남짓한 이 시간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때의 인구를 그 창조 과학자들이 최소 15억으로 잡습니다. 안 믿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때 인구가 10억이나 될까라고 안 믿으니까, 그것도 안 믿으니까 최소 10억이에요. 실제로는 지금의 인구에 육박한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70억, 80억.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몇백 세를 900년을 살았고 그들이 낳고를 성경대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 수십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노아의 8가족만 산에다가, 더군다나 그때 비도 안 내렸어요. 이슬이 내려와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었던 시기에 비가 내린다라고, 홍수가 난다라고 하고 있으니 완전히 진짜 손가락질 당하고 뭐 정신병자 취급 당하는 그 시기 아니었어요? 그 조롱을 자녀들이 다 받았을 거라고요. 노아의 아내가 친정 분명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친정에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 회유를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노아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또 자녀들은 친구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라고 그러니까 이 산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 구리에 있잖아요. 구리를 가려면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그래서 생각만큼 못 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중요한 그 나이에 있는 이 아이가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1년이 이제 지나왔는데, 근데 노아의 자녀들은 100년이에요, 여러분. 산에서 100년. 얼마나 그 당시에도 수십억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놀이 문화가 가득했겠어요. 얼마나 그 휘황찬란하고 끝판왕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 버렸겠느냐라고. 그랬던 때에 100년을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어떤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선행의 능력이에요. 이거 아닌 것은 해답이 없어요. 무엇을 제시했겠어요? 뭐 맨날 애들에게 무슨 페라리를 사줬겠어요? 아내에게 무슨 루이비통을 선물해줘서 거기에서 그 방주를 지었겠어요? 아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자녀 살리기 원하고 남편과 이웃을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해야죠. 이 편지, 사랑의 편지,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이 방법대로 해야죠. 그래야 시온의 대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 더욱 그리하라. 이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11절 우리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11장 16절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따라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였더니 그 나라만이 보이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11장 3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아멘. 참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그 모습이 3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굳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 모습을 고스란히 38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막 쫓겨나가고 피해가고 이 모습보다는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함이고요.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산에 있잖아요.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이 흔들릴 때 집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에 7.6의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진이 만약에 좀 이제 가난한 나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산동네에 있는 나라에서 났다면 아마 사망자 수가 몇천 명, 몇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목조주택이잖아요. 제가 지진 나는 걸 보니까 실제로 집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데 집이 갈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조주택의 특징이 이 나무들이 어긋나면서 좀 비껴날 수는 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의 대피 요령이 식탁으로 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떨어져 봐야 등이라든가 이제 벽에 있었던 그 정도들이 떨어지니까 이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이제 보호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김동희 지사님의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밑으로 들어가면 깔려 죽습니다.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뛰어나가라고 가르쳐 주셨죠? 저 그때 졸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자, 우리가 산에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지었고 교회도 목조 건물입니다. 이곳에 7.6 이상의 지진이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광야로 보내서 기도하게 해서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산으로 굴로 들어가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또한 그와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심령이 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결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더욱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치료의 사역을 하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주님이 인류의 죄를 속하여야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는 끝까지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새 계명을 주셨던 그 모습, 서로 섬기라고 했었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인류의 정말 성경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와 같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아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더욱 그리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24년도 교회의 표어가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시온의 대로,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계속 한 달여 동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말씀만을 나누게 하실까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신다는 말로 긴장을 유발시킨다든가 조급함을 갖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 가운데, 약속대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생명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시는 영광의 날에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것. 글쎄요, 앞으로도 이 말씀만을 나누고 또 전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임박해 있어요. 여러분 AI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AI가 그동안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정말 휴머노이드, 사람인지 이게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완성되는 해를 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에게 그 입에 말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이전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무엇을 향한 말씀인지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아 전도사님 동생분이 얼마 예전에 와서 우리 교회의 들림 사건 이후의 모습을 꿈에서 본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천막이 쳐 있고 기도 방석에 사람들이 그냥 성경 하나 들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제 실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밖에 없는 거죠?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 방석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동생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도 더 명확한 거예요. 제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기도 방석 놓고 성경 가지고 있는 게 그 모습인데 이제 지금이 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서 모이게 하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